이 시간은 사무엘상 12장, 주제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주제입니다. 좀 더 폭넓은 말씀을 듣기 원하시면 한국성경통독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의 주제는 22절, 23절, 24절입니다. 자, 주제 구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22절, 23절, 24절 은퇴 이제 고별 설교인데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 때문에, 자기 언약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한 게 아닙니다. 먼저 430년이라고 하는 연수가 됐기 때문에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부르짖었더만 들어줬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건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430년이 안 되고 1년만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안 들어줍니다. 때가 참해. 이제 43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더 심하게 해서 기도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왜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를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엘은 24시간 기도했을까요? 요즘 어떤 사람들 보니까 또 24시간 기도한다 그래놓고 또 뭐 장막을 치고 24시간 기도한다고 또 하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또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자야 되고 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릴레이 기도라 그래갖고 24시간 또 기도한다고도 그게 좋다고도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좀 생각을 하면서 24시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할 겁니다. 애야 밥도 먹고 쉬어가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너무 잘못된 거 가고 있는데도 마치 그것이 진리냐 대단한 거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쉬지 않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이런 말은 뭐냐면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지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24시간 다들 기도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꼭 저는 아침에 눈 뜨면 기도 잠깐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책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그 기도 아닐까요? 기도는 조금 이따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보겠는데 기도는 경청입니다. 경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게 경청이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닐까요? 될까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릎 꿇고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해. 그래도 오늘 4박 5일 동안 나는 성경을 한번 읽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이 4박 5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게 경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어떤 정해놓은 걸 기도로, 물론 그것도 기도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경을 많이 읽게 할 때가 있어요. 또 공부를 하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꼭 비율을 맞춰놓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자, 기도 3시간이면 성경 3시간 본다. 네, 꼭 그걸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놈은 처음에는 성경이 보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거라. 그래서 기도 30분 하고 있으면 성경 다음 장이 뭐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되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애들 모르겠다 30분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그냥
내리는 성경을 몇 시간 읽고 연구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쪽 마음속에는 늘 불편함이 남아있어요. 왜? 아이고 기도를 그래도 한 3시간 하다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할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줄 말씀을 통해 부어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균형 있게 무슨 3대 3대 3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날은 또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실 날이 있어요. 그럼 또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누가 꼭 그 비유를 맞추라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놓으니까 어느 한쪽에다 치우치면 내가 잘못된 신앙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도 우리 삶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3시간 동안 샬라샬라샬라 벨 이야기를 다 하고 나가면서 쓰고 자기가 가져오지도 않는 우산 들고 나가버리고 메이커 신발 바깥 신고 가버리고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삶은 개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무엘의 기도가 나왔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되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외침이 뭐였어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기라. 오직 모든 선지자들 모든 지도자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모두가 한 말이 뭐예요?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진실로 섬기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이 곧 뭐다? 기도다. 말이 돼요? 성경은 뭐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어라. 그러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 뒷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섬기라. 이게 뭐다? 기도다.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으면 답이 성경으로 해석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예전에 저도 책 많았습니다. 그냥 할부로 사고 월부로 사고 또 카드로 사고 마누라 몰래 사고 책을 엄청나게 샀는데 어느 순간에 책을 다 없애버리고 성경 한 12권 성경 종류만 한 12권 그 다음에 성경 사전 그거 한 권 그렇게 해놓고 거기가 다 없앴어요. 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게 안 돼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 게 몇 년 동안 어떻게 할까요? 넘이 어떻게 적었냐, 어떻게 썼냐, 다 참고해야죠. 근데 나중에는 그럴 때가 옵니다. 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겠구나. 그때가 옵니다. 설교할 때도 못 갖고 와요. 거의 성경 한 권 갖고 하잖아요. 우리 주제 설교할 때는 할 수 있는지 내가 혹시 빼먹을 게 있는가 메모하지만 나머지 성경 한 권 들고 설교하러 올라옵니다. 12장 1절 보겠어요.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의 압제를 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지금 은퇴식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목회자가 마지막 설교 때 강대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 때 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증언합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은 게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누구의 재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재물을 누구의 재물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속였습니까? 누구를 압제하였습니까? 목사에게 제한하지 마라. 목사를 차라리 건들려면 2만 볼트 전기를 만져라 하면서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를 저주하면은 목사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 그러면서 그걸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저주권, 축복권이 있다고 사기를 치면서 성도들을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혹시 내가 여러분 앞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 앞에도 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람 앞에도 구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뭐예요? 그런 것이 있느냐?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모든 성도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압제한 적도 없고 우리를 때문에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를 속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은퇴시간 때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봅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네, 너희들 아무리 악한 것이 발견되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섬기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며 여러분 신부 대신 예수님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가 아니면 온전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부된 우리를 신부로 만든다. 교회된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원히 기도를 쉬지 않는 죄다.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큰 일이 나오죠? 큰 일이 무슨 일일까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준 일.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가 가장 성도들의 기본인 구원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데 구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준 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왕 되려고 하지 말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나와 바벨론의 그 죄에 참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방들을 다 쳐부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나왔으니 기도를 쉬던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해서 기도에 우리가 좀 많이 착각하고 있어서 기도의 정의를 좀 내려보고 있어요. 기도의 정의 9가지입니다. 자, 기도의 정의. 첫째, 기도는 도구다. 기도는 도구다. 도구가 뭐냐면 인격적인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도구다. 기도는 뭐냐? 인격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고함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며요. 인격을 갖고 있는데 따글따글하게 굵어진 게 헬헬헬헬 웃고 또 랄랄랄랄라 그리고 아니 인격적인 지금 기도는 도구예요. 인격적인 대화인데 고함을 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면 되겠어요. 자식이 나한테 와서 아빠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고양이 랄랄랄랄 하다 고양이 새끼 랄랄랄 하거나 아니면 한 바퀴 아버지 한번 덤블링 한번 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우리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는 도구다. 인격적인 대화다. 고함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지 마라. 두 번째는 기도는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는 감사하는 것이다. 네. 기도가 뭐냐면 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기도는 감사다. 두 번째, 기도는 경청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이야기 딱 해놓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왜 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경청하는 게 기도예요. 네 번째는 기도는 찬양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자.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다. 기도는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예. 곡을 붙여갖고 하는 기도가 찬양이다. 기도는 찬양하는 거다. 다섯 번째, 기도는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씹는 걸 묵상이라 그래요.
이 기도는 묵상하는 거다. 말씀을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도는요,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씹으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는 묵상하는 거다. 말씀을 씹는 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는 성찰이다. 기도는 성찰이다. 이 말은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는요,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또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기도는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일곱 번째, 기도는 탄원하는 것이다. 기도는 탄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 탄원하면 돼요. 기도는 탄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심정을 아뢰는 거라는 거예요. 탄원이 뭐예요? 자기의 심정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탄원하는 것이다. 자기의 심정을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뢰면요, 그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있으면 탄원하세요. 예, 하나님께 심정을 아뢰세요. 여덟 번째, 기도는 의탁하는 것이다.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지낸 거예요. 예,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기도는 의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기도예요. 마지막 아홉 번째,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모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느냐. 자, 기도에 대한 오해. 자, 기도에 대한 오해.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예,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게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두 번째, 기도를 깊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이 성경 어느 구절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성경 어느 구절에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기도는 큰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래서 주여 주여 삼창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성 기도를 없애려고 그래요. 특별한 기도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럴 때도 한마음에서 통성으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 중에 큰 환란이 있거나 병이 들었으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평상시 때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새신자가 오거나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처음 온 사람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상한 걸로 봐요. 예? 그러니까 항상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좀 어디 덧대기 시장에서 좀 굴러다니는 이야기 하지 말고 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통성 기도를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여 주여 삼창하는 거 이거 덕이 되지 않는다. 네 번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예, 어느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밥 안 먹고 보채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줄 것 같아도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다섯 번째,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성경 어느 구절에 있어요? 예, 철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없습니다. 여섯 번째, 심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심야 기도. 자, 밤늦게 심야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해요? 무당이 많이 해요. 귀신 나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심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일곱 번째,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그랬지 너 기도 많이 들어주겠다는 말은 데가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겠다는 말은 있어도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한 데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덟 번째,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오랜 시간. 예, 그래서 몇 시간 했냐 그걸 따지잖아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응답받을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5시간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어떤 집사님은 3시 30분 기도해도 응답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 응답을 택할래요? 물론 양이지요. 5시간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아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기에 주기도문 한번 몇 분이나 걸릴까요? 한 1분 걸릴까요? 2분? 천천히 해도 1분이에요. 길어야 2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 기도 한번 봐보세요. 네. 그런 게 막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7번째,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의 양을 채워줘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기도 원장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이고, 김 목사 조금만 좀 그때 당시 한 30분만 더 하지. 그럼 내가 그 기도 들어줬을 건데. 하나님이 그럴까요? 박권사 한 10분만 그때 좀 조금 참고 기도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들어줬을 건데. 그럴까요? 질문은 내가 조금 이따 다 받을게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자, 10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 기도할 때 간절하지 않는 데 별로 있나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네?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습니다. 이 말은 뭐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고등학생이 그래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는 성경이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도 잘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믿습니다를 믿어질 때까지 하라 때 믿습니다를 그건 미신이라 그럽니다. 믿습니다. 미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11번째, 기도를 빡세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를 빡세게 하면 기도를 빡세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마지막 12번째, 1,000번째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1,000번째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여러분 1,000번째 해가지고 헌금합니다. 내가 그거 바치고 여러분 1,000번째가 성경에서 뭔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1,000일씩 1,000원씩 만원씩 바친 게 1,000번째가 아니고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바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바칠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1,000만원을 한꺼번에 바치세요. 성경대로 한다면 또 이것 띄어가 편집해갖고 또 1,000만원 바치라고 또 그걸 하지 말고 1,000번째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양을 한 마리씩 1,000입에 바친 게 아니고 한꺼번에 1,000마리를 바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지 우리의 유익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이지 우리의 유익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잘못된 기도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3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목회자의 은퇴식 때 사무엘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한다. 목회자의 은퇴식 때 사무엘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잖아요. 사무엘이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흘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만약에 혹시 내가 그런 거 있으면 내게 갚으란다.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은퇴식 때 사무엘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한다. 두 번째,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로 섬겨야 한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로 섬겨야 한다.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말씀이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로 섬겨야 한다. 세 번째, 기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